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편지에서는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엄중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고, 교회에서는 또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즉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의 아들, 이 동역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교회의 그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인내하고 또 견뎌내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야 할까요? 이 대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충성된 병사로 말하면서 이에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허황된 말로 주장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특히 말다툼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유익이 없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까지 전부 망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요, 말로 치명타를 입히는 매우 강렬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를 꺾어서 제압하는, 마치 투견과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러므로 말다툼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 말다툼을 일삼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 저는 이걸 대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말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된 자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아야 할까요? 이 대적자들의 헛된 이야기와 도를 넘어서 함부로 말하는 그 주장에 대비해서 디모데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교회의 리더나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요, 디모데의 책임감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장로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부끄럽다 이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경 쓰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요. 본문의 옳게, 이거를 올바르게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직역을 해본다면 정확하게 자르다 혹은 쪼개다, 길을 열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옳게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다루어서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우리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부정적인 행동으로서 피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요, 불경스러운 잡담으로 말에 대한 다툼의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말을 꾸며서 말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동일한 것으로 반복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대적자들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가르침으로써 수준을 낮추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잘못되고 불경건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대적자들의 거짓 교리가 재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의학적인 묘사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명령으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위험이 확장되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의 기록에 종양이란 말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의 특징인 여러 바이러스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대적자들의 이 거짓 교리를 적용해 본다면 영적인 바이러스를, 나쁜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위험한 방법에 대해서 경각하고 일깨워 준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대적자들은요, 신자들의 부활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 육체적 고난도 없고 예수를 따르려는 어떠한 훈련 과정도 쓸모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신자의 부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요, 바울 신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죠. 즉,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났으므로 부활은 지나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중생과 이 영화를 미래의 일반적인 부활과 혼동을 해서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거듭나고 이 영화롭게 된 것이 부활이고,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미래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자녀를 출산함으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바울 시대의 사두개인들, 또 마르키온스, 바실리데스, 발렌티누스, 또 아펠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신앙의 결과로 현실에 누리는 그 일부분으로 영적 체험에 만족하는 잘못된 승리주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현실주의가 있었고요. 또한 철저한 금욕주의에 집중하는 잘못된 신비주의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는 연합의 교리가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 완전히 살아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대적자들이 일으킨 이 분열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튼튼한 터와 이게 이미지가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터라는 건요, 견고한, 든든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탈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터는요, 전체로서 보면 교회, 또 개인으로서는 에베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진리, 또는 신앙의 경험을 쌓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개에 박혀 있는 이런 돌덩어리들이 불안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의 안정함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구조를 나타내는 데 쓰여진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본문에서 인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침은요, 이 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사인하는 것처럼 진전성, 진본성, 또 진실성을 보증하는 편지, 또 어떤 상품의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일반적으로 또 인침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신자들의 구원을 마치 사람의 그 도장이 박힌 반지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하심 받고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 인침은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터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대적자들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요,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일으키는 어떠한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집은요, 가족들이 거주할 건물을 얘기해요. 큰은 일반적인 집과 다르고 금, 은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은요, 풍족한 가정의 집을 또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이 아닌 교회를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릇의 은유가 성경의 곳곳마다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 24절 보면요, 귀히 쓰는 그릇, 또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비의 그릇, 또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장에서는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은유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21절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이 왜 이러한 은유를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이 성경에서 금은요, 어떤 세상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늘을 상징했지만요,
또 타락과 부패, 또 욕심의 상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함께 쓰이면 또 사람의 재산을 또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요, 나무와 진흙이라는 거죠.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가치는 귀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금과 은은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지만요, 나무와 흙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21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런 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로 만들어졌죠. 근데 바울은요, 이 그릇의 재료가 귀한가 아니면 흔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요, 그릇이 깨끗한가, 그릇의 깨끗함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릇을 어떤 재료로 만드는 것은요, 주인의 결정에 있고 신자의 몫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은유에서 디모데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이 해야 귀한 그릇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어떤 재질의 차이를 말하기보다는요, 그릇을 사용하시는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합당한 삶, 곧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거룩함의 추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맞게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발견할 수 있을까요? 피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바울은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를 사용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어휘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적인 욕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문맥과를 보면은요 조금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요,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따라야 할 덕목, 믿음, 사랑, 이 화평에 대조되는 성질의 급함, 또 논쟁, 명예, 또 야망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정욕들이 혹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혹들이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 권세들은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를,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 정욕을 따르라고. 오늘 같은 날 추운데 집에서 TV 보고 예배는 그냥 패스,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좋은데 눈 구경 가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만남, 연초, 회식 이렇게 가자 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 삶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어떤 나의 삶을 충족시키려는,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육체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 욕망을 따라가서 그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종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라는 뜻을 보니까요, 화를 내지 않고 악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성숙한 부모가 자녀들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보여주는 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유하면서 가르치는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받아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떤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하게 막 위압감을 주면서 공포감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어서 25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훈계할지니가 가르치다, 또 교육하다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면 교정하다,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온유함으로가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뒤를 잇기 때문에 심판이나 정죄를 의미하기보다는요, 이 거역하는 그 대적자들이 진리의 길에 서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 진리의 지식으로서 변화를 나타냅니다. 거짓된 지식과 허황된 탐욕에 벗어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온유함으로 가르칠 때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온유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또 해봤어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르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옳은 길로 안내하고 있을까? 혹여나 그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애타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성민아, 너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니?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있니? 그래서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심정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은요, 어떤 나의 능력과 어떤 지식이 풍부하거나 테크닉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거. 기술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나고 처세를 잘하고 마치 자신이 잘난 것 마냥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고 영혼들의 영혼은 방치하고 이런 자들은 쓰지 않으시죠.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안에 정욕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길을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깨끗함이 묻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을 이겼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도 이겼어요. 어떠한 대적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겨운 어려운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했으면 좋겠어요.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